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비인간성의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입에 담기조차도 좀 어려운 그런 문장들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참 입에 담기가 힘들죠.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냥 우리가 문장을 읽으니까 그냥 서로 읽는 거지. 사실 이 문장은 그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어떤 인간성의 비인간성의 아주 최고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비인간성이 드러나는 어떤 현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나누어서 보면은 원래는 이제 인간적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어떤 굿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행복,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순금 같은 존재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이 순금 같은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깨가 뭐냐면 들깨들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젖을 물려가지고 자식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행복한 모습이고 굿의 모습인데 그것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붉은 옷을 입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이제 비인간적인 어떤 비인간성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순금 같은 존재가 어떤 돌 같은 존재로다가 아주 값어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고, 들깨보다도 못한 어떤 광야의 타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의 타조는 굉장히 냉정하기로 유명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하고 아주 대조적으로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도 줄 자가 없고 먹을 것을 구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옷을 입던 사람들이 이제 거름더미 같은 어떤 행색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비인간성의 모습을, 예루살렘의 비인간성의 모습을 소돔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보다 못해졌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돔보다 못한 그런 비인간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아주 비인간성의 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 아주 좋은 모습, 선한 모습, 그리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비인간적인 모습, bad죠, bad. 그리고 이제 어떤 불행, 비극,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런 비인간성의 현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원래는 참 인간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비인간성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런 일이 실제하게 되었을까?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주체라기보다도 그들이 행한 행위예요. 뭐냐면 의인들의 피를 흘린 겁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들이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옳지 못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 무엇이 옳은 일인가 또 무엇이 옳지 못한 일인가를 구분하는 일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지만
또 상대편이 보기에는 이건 옳지 못한 일이야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막 재판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만큼 굉장히 우리가 비인간성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만, 그래서 늘 우리는 그 공동체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옳지 못한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좀 마음속에 품고 그 비인간성의 현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옳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 불의를 행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인간성의 현실이 발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17절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어떠한 그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압축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왕들이 누구를 바라봤냐면 이방의 왕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의 왕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방 왕들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그런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방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어떤 현실들,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게 어떤 실체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그런 거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이돌. 아무런 힘을 갖지도 있지도 않은데 그거에 홀려가지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냐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데, 유다 왕들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면서 하는 이야기니까, 남유다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굉장히 위협을 했거든요, 남유다를.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다는 나라가 갈라질 때에 12개 지파 중에 자기 유다 족속하고 그리고 베냐민 두 지파만 연합을 한 나라였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도 2대 10으로다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0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약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약한 나라였던 그 유다가 자기들보다 강한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아람이라든지 그 나라하고 대항해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누구를 자꾸 의지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의지를 했습니다. 아수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유다를 또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유다는 누구를 의지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계속 안타깝게 외쳤던 것이 뭐냐면,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방 왕이 애굽이 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겠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어떠한 삶의 위험이 오고 삶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바라봐야 될 것이 사실 하나님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자꾸 다른 데 있는 것이냐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할 때도 자꾸 마음을 쓰지 않고 다른 데 이방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쓰니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비인간성의 현실이 발생하게 되는 세 번째 상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쭉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돔 얘기가 나옵니다. 에돔 얘기.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거는 언어적인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그 에돔 땅 에돔 족속들에 대해 야 기뻐해라 즐거 이 말이 아니라 이제 니네들도 이제 큰일 났다 경고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네들한테도 이제 우리 유다한테 임했던 그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네들에게도 이제 곧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쭉 나가다가 예레미야에서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냐면 에돔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 중에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러한 슬픔 가운데 비인간성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을 때 가장 기뻐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에 같이 슬퍼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아서 멸망하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곡을 하고 같이 울어준 게 아니라 옆에서 박수 친 거예요.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거의 대표적인 주자가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 아주 따로 떼가지고 선포했던 선지자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는 성경입니다만 그 소선지서 중에 오바댜라고 있어요. 오바댜 이름도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쪽 구약성경 구석에 있어서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 오바댜의 말씀이 뭐냐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 외에는 딴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비인간성의 현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개념화시키면 남의 아픔에 무관심할 때, 남의 아픔에 기뻐할 때, 그럴 때 비인간성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에게 야곱하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이제 동생인데 그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돔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두메라고 불러요. 이두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두메. 그런데 이 에돔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약 성경의 중간사를 우리가 사실 잘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이제 모릅니다만 그 중간사에서 로마가 이제 세력을 팽창하고 그럴 때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이 나와요. 로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티파스가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안티파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안티파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그 출생과도 엄청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인 거예요. 이두메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정말로 친형과도 같은 그러한 나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서는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을 넘어서 오히려 막 잘됐다 그러면서 약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이 어떤 비인간성의 현실로다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인간성의 현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의,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하면은 비인간성의 현실이 나의 삶 가운데 그냥 온다는 거예요. 고통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하는 다른 거에 마음을 쏟을 때 이런 비인간성의 현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아픔에 무관심할 때 비인간성의 현실이 나한테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인간성의 발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귀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너무 제너럴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게 뭐야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외에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렇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고 굉장히 제너럴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것만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뒤집어가지고 비인간성의 이런 현실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키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현실감 있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국의 138년 전, 한 140년 전에 존재했던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헨리 조지라고. 뭐 그냥 인터넷에서 금방 쳐도 나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거의 뭐 잊혀다시피 했지만 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토지 경제학자였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어떤 신세계, 뭐 새 예루살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 초창기만 해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같지 않고 초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다가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경제의 근본 기본이 뭐냐면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은 어디서 오냐면 구약 성경에서 오는 건데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이 땅의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땅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 땅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 땅은 내 거야. 내 돈 주고 샀어. 내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 거야. 내 거 집은 하나님 거야. 얘기를 하죠. 내가 그래서 세금도 내고 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희년이라는 것, 희년 주빌리,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 히브리 성경에는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토지가 공개념, 즉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공개념이 아니라 사유화가 된다면 토지 사유화가 되고 있어요. 토지 사유화가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인간성이 뭐죠, 여러분? 그거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죠? 토지의 사유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비인간적인 모습, 그게 뭐냐면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그거를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에어리어예요. 땅의 토지와의 소유 때문에 땅값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그거랑 똑같이 집값이 오르고 뭐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렌트 거주비가 올라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빡빡해가지고 힘들어하죠. 그냥 헉헉댑니다.
뭐 웬만한 아파트 다 3,000불 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운데 그 아파트 비용이라든지 집값을 물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막 컥컥거리면서 힘든데 누구만 좋아요? 누구만 돈 벌어요? 예?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지주라 그러죠.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배부른 거예요. 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경제적인 불평등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땅의 개인의 소유 개념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삶의 현실에서 그거를 갖다가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정치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어필을 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삶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비인간성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비인간성에 대한 현실을 참 많이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참 어렵고 힘든 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그 비인간성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면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비인간성의 모습들을 극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 비인간적인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단순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거 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그 미묘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헛된 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남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비인간성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행복, 그 축복들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